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날씨 어떻습니까? 이 날씨는 마음의 날씨입니다. 삶의 날씨입니다. 물어보시죠. 날씨 어떻습니까? 맑음입니까? 흐림입니까? 장마입니까? 폭풍입니까? 각자가 아마 다를 것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 한국의 날씨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집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단풍구경도 좀 가고 싶고 좀 어디 나가고 싶은 충동들이 일어나는 그런 참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예,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누가 더 사랑하는가 하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가 더 사랑한다고 누가 더 사랑하는가 내가 더 사랑한다고 참 이렇게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제가 어제 이렇게 제가 이전에 읽었던 책이 이제 제 눈에 뜨였는데요. 이 책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그러면서 참 이런 글이 눈에 확 들어왔는데 내가 그 어떤 슬픔이나 수치심도 없이 사랑 없는 글을 쓰고 사랑 없는 말을 하고 사랑 없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갈보리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 없는 글을 쓰고 사랑 없는 말을 하고 사랑 없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 속에 뭐가 없다고요? 갈보리의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흘러가는가? 우리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많은 분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신앙이 뭘까요? 아니,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요?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많이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좋다는 것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 삶이 사랑의 관계 연장선 속에 있는가? 사랑의 열매를, 사랑의 흔적들을 남기고 싶은가? 하는 거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이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그 동네에서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또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으로 안 좋은 소문이 그 동네에 쫙 퍼져 있는, 그죠? 어쩌면 찍혔다 그럴까요?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상대 못할 사람이야. 그렇게 참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던 또 손가락질 했던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바리새인이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말도 안 돼. 그죠?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왜 그걸 말려야 되는데 그대로 허락할까?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좀 이제 의구심을 갖는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그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죄가 많은가 그걸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만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 예수님은 그거 보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누가 더 사랑하는가 뿐만 아니라 누가 더 주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가, 누가 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가, 그것을 보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우리의 문제점들, 또 힘들었던 부분들, 상처들, 아팠던 부분에 늘 이렇게 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동안은 뭔가 좀 회복이 된 것 같다가도 그것이 또다시 리바이벌하는, 다시 살아날 때에 휘둘리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까?
저는 이 두 가지에 많은 사람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더 죄가 많은가? 또 두 번째는 누가 더 사랑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참 이런 그 광경은 진기한 광경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또 예수님 역시 바리새인을 향해서 아주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 정도로 아주 각을 세웠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이 말이죠,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했다. 이건 참 특별한 어떤 이벤트였죠. 자, 그런데 한참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지 준비 중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어떤 불청객이 뛰어들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동네에서 소문이 좋지 않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가지고 와서 말이죠.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발에 붓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싸했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일들. 그런데 이 지금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 텐데 왜 저렇게 그냥 가만히 두나. 상당히 좀 못마땅했던 그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이 여인은 죄가 많은 여인인데 감히 어디에 함부로 왔단 말인가. 그죠? 그것도 누구 집에요? 바리새인 집에. 그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철저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보통 사람들하고는 상대도 안 할 정도로 그런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집에 나타났기 때문에 바리새인 되게 화가 나기도 하고 되게 못마땅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대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가. 그죠? 그 사람은 조금 가진 사람인가? 그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인가? 그 사람의 인맥은 어떠한가? 그죠? 우리는 사람을 볼 때에 과거의 어떤 그 배경과 또 지금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과거에 이 여인이 참 안 좋은,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죄를 범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이렇게 의미를 또 이런 무슨 죄인가 추정한다면 아마 창녀가 아닐까, 몸을 파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동네에 소문이 정말 안 좋게 나 있는 이 여인. 그렇지만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가 사함받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이전에는 자신의 상처와 아픔들이 늘 그를 괴롭혔지만 동네에 소문이 나기를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 오셨다고.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서 억제할 수 없어서 이 바리새인 집에 찾아왔죠. 참 바리새인 집에 찾아갈 때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특별한 용기가 필요했겠죠. 감히 어떻게 바리새인 집에 그것도 예수님이 계신데 찾아가겠습니까?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그 모든 한계보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은 문제가 안 되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참 값비싼 옥합을 향유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이 옥합은 주둥이가 말이죠. 둥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으려고 그러면 깨뜨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지고 그 눈물을 닦느냐고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말이죠. 여인들은 이 머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머리 푼다는 것은 당시에는 수치스러운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부끄러운 것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 있는 이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과거의 죄가 많은가, 지금 죄가 많은가. 근데 한 번 찍혀버리면 계속 그 연장선에서 보고 있다는 거죠. 한 번 인정을 받으면 계속해서 인정받는데 한 번 잘못 보이면 계속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깨끗하게 용서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이전에 우리 청소년들을 지도할 때 사고뭉치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을 막 때리고요. 누나를 막 그냥 괴롭히고 가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나가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거든요. 전도사님, 우리 남동생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도 하고 이렇게 격려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왜 그래야만 됐는지, 왜 내가 이렇게 폭력성을 띠게 되고 왜 이렇게 나빠졌는지 쭉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제가 그때 많이 슬펐거든요. 저를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치를 보면서 목사님, 실망하셨죠? 제 이야기 듣고 실망하셨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을 드러내놓고 뭔가 이야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듣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이지 않나요? 괜히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많이 아팠겠구나.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셔. 그때 이 아이의 눈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분 아닐까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걸 잘 헤아리는 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 거에 많은 죄를 지었지만 깨끗하게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죄 사함 받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제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말이죠.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이런 행동하는 것을 왜 그냥 두실까? 말도 안 돼. 거룩하신 주님이 어떻게 죄가 많은 그 여인들과
상대할 수 있단 말인가? 말을 못하고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아시죠.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안 좋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예수님 아시고 또 시몬을 야단치기보다는 시몬의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또한 고쳐주기를 원하셨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제 꺼내십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로 이런 이야기죠. 41절부터 4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돈이 필요해서 이렇게 빚을 졌는데 한 사람에게는 얼마요? 500데나리. 500데나리는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거든요. 그 500데나리면은 1년 반 정도, 그죠? 500일 동안에 벌었던 월급이죠. 그죠? 그 정도의 그 돈을 이렇게 빚을 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요,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뭐 2달 조금 못 미치는 50일 동안 이제 번 돈 빚을 졌는데 두 사람 다 뭐 쓸 게 많아서 그런지 정말 월급이 적어서 그런지 갚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느 날 돈을 못 갚아서 너무 신경 쓰고 힘들어하지 말고 내가 그냥 없는 거로 할게. 다 탕감해 줄게. 혹시 우리 가운데 빚 때문에 힘드는 분들 많이 계셨죠? 매달 그날은 왜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그죠? 또 어떤 경우는 막 독서를 퍼붓고, 그죠? 왜 빨리 돈을 입금을 안 하냐고. 언제까지 입금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위협도 하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죠.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이렇게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빌려준 사람을 사랑하겠는가? 우리 같으면 누가 더 사랑할까요? 500데나리온 탕감받는 사람입니까? 50데나리온 탕감받는 사람입니까? 어떨까요? 물론 500데나리온이죠. 많이 이렇게 탕감받는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그죠? 아주 심플한 질문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다는 거죠. 여기에서 빚은 말이죠. 다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죄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그 죄는 하나님께 빚진 거거든요. 또 사람에게 잘못하실 때 그거는 사람에게 빚진 거거든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같이, 그죠? 그 용서해 주셨다는 것은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주님이 대신 빚을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뭐 일부만 갚아준 것이 아니라 완부를 했다는 겁니다. 전액 완부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된 거죠. 바로 이 용서의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시몬,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시몬은 이 여인의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제 보셨던 것이죠. 또 이 시몬은, 바리새인은 이 여인의 얼마나 타락한 크기를 보셨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사랑의 크기를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또 평안히 가게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반문하시죠. 우리 44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그 여자가 참 이렇게 난처한 입장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시면서 참 예수님이 자상하신 분 같아요. 바라보시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여인을 아주 죄인 취급하고 아주 이렇게
안 좋게 바라보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는 했지만 발 씻을 물도 안 드렸다는 거죠. 당시에 손님이 오면 예의가 있거든요. 어떤 예의인가 하면 먼저 이렇게 키스를 합니다. 손님이 오면.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줍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뭔가 초대하고 뭐 이랬지만 마음은 불편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사랑에 관심은 없었다는 거죠. 뭔가 격식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사랑이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심지어 감람류도 붙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초대만 한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은 비싼 향유를 붓는 그것을 보게 되는데요. 즉 바리새인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죄에 초점을 맞추지만 예수님은 사랑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지금 이제 탕감받는 그림인데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누가 이제 어느 쪽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았을까요? 각도를 보니까 그죠? 왼쪽이죠, 그죠? 예. 벌써 각도가 너무 고마우니까 말이죠. 벌써 이렇게 엎드린 각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죠?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피스 다 가봤을 때. 그죠?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이전에 어떤 집사님 우리 한 분이 카드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저보고 목사님 죽고 싶습니다. 못 살겠어요. 왜 죽냐고. 010-502-0952로 전화를 하셔야 된다고. 그 제 핸드폰 번호거든요. 그쪽으로 꼭 전화 주세요. 나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 정말 참 농담 같은 이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살아났습니다. 진짜로 전화 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 문제를 5년 만에 매달 5만 원씩 이렇게 해서 그 문제가 1억 몇천의 그런 빚을 다 갚고 마지막 다 갚고 나서 제게 전화 주셔서 목사님 오늘이 빚 갚았던 마지막 날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참, 빚 때문에 힘들었던 그 많은 시간들, 시달렸던 시간들. 우리가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47절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더 사랑이 많을까? 누가 더 사랑하는가? 크기에 관심이 있으셨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여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은 것이 많으면 많이 사랑하고 또 죄 사함을 받은 게 적으면 적게 사랑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 만나서 죄사함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그것도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죄와 연결되면서 아직도 내 죄가 많이 사함받았지만 아직도 사함받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또 사함받았던 것까지도
되살아나면서 그것 때문에 시달리는, 너무너무 시달리는, 너무너무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다시 한번 마침표를 딱 찍어주셨을 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도한 우리 청년 가운데 어느 참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제게 말하진 않았지만 그 죄 때문에 너무 시달리고 결혼했지만 5년 동안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 죄책감에 사로잡혔던지.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우리 집사람과 같이 신방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씀은 생명의 성령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읽는데 흐느끼며 통곡을 합니다. 설교할 수 없을 만큼 엉엉웁니다. 제가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울었니? 목사님, 제가 너무 죄책감이 시달려서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죄가 사함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저는 다시는 그 죄 때문에 제가 괴로워하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셨다는 걸 믿고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생각지 않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와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을 생각 너무 감격해 하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일주일 후에 소식이 왔습니다. 목사님, 임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식이 왔습니다. 둘째가 임신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구나. 그 자책감과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주님만이 이 부분은 푸실 수 있구나.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예수님의 관심사는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는가, 누가 죄를 덜 지었는가, 크게 관심 있는 거 아니세요? 예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는데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죄가 사함받아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거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떤 죄책과 잘못 살았던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께 인정 못 받고 늘 나는 왜 이런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버리고 내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어도 주님은 아닙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긴 세월 잠도 자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분들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의 관심사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더 이상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연장선에서 자꾸 좌절하지 않기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사랑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다가 사함받은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한대요. 또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한대요. 그럼 죄를 덜 지은 사람이, 사함을 덜 받은 사람이 사랑이 적대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나요? 죄 많이 지어야 되겠네? 간혹 우리 이제 간증하는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범생인들이 좀 속상하지 않나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고치고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예수 믿고 저렇게 간증하고 다니는데 나는 뭐야? 왜요? 실제로 제가 학생회 다닐 때 어떤 선배 하나가 막 그냥 이렇게 사고치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렇게 사고치고 다녀야 한번 뒤집어지면 제대로 주님 만난다고.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죄를 많이 지으면 사랑을 더 많이 안다는 그런 뜻일까요? 당연히 그게 아니죠. 왜요? 주님의 관심사는 죄를 많이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크신 사랑이 다 커버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죄를 덜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다윗처럼 항상 그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으면 우리가 죄를 적게 짓다 할지라도 그 죄를 크게 생각하면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받으면 그 사랑이 크죠. 우리가 죄를 덜 짓고 많이 짓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의 마지막 강도, 그것을 절대 모델 삼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으면 되지. 그걸 자꾸 모델로 삼거든요. 그건 모델로 삼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랑까지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뜻이지 그 사람을 모델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스겔 14장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이 세 사람이 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만 구원하고 다른 것은 못한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살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동네에 어떤 소문이 났든지 그죠? 크기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6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해같이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죄의 산 받았다는 주님의 말씀 늘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은 확신을 주셨는데요. 우리도 제 삶의 확신 가지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묶이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면서 이제는 죄상 받았다고 하는 확신,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이제는 그 죄사함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밝게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끝난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그 사랑 감격해서 주님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우리를 써달라고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